오늘 4월 마지막 주고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중간고사가 끝났죠? 예, 애쓰셨어요. 중간고사 보느라고.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죠?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어제 할머니를 만나는데 우리 저희 장모님 만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 하냐면 공부는 평소에 해야 되는다. 공부를 시험 볼 때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늦은 거야. 그래서 평소에 준비해. 매일매일 조금씩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강론제목 다 읽으셨죠? 자, 이거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딜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저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인도가 있네요. 인도가 있고요.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기억나시죠? 여기가 홍해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라고 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로 보이세요? 소말리아 보이죠? 소말리아 앞에 여기를 소말리아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동쪽 북쪽에 이 소말리아 해역에 해적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2011년 이명박 대통령 그때에 우리나라의 상선 중에 이렇게 무역하는 상선들 있잖아요. 큰 배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소말리아의 해적들 여기 보이시죠? 총 들고 와가지고 원래 이들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총 들고 와가지고 이판사판이야. 굶어 죽든지 예? 그냥 싸움에서 죽든지 간에 이판사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데만이라고 하는 이 해협에서 붙잡혀가지고 고생을 진짜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인질로 붙잡혔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상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게 인질들에게 이렇게 얼굴에다가 뭘 씌우잖아요. 캄캄한. 캄캄해요. 아니 제가 넘길게요 이걸로. 예, 넘기면 됩니다. 예, 캄캄한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헌해서 보고 있지만 뭔가에 인질이 되고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뒤집어 씌우고 캄캄한 가운데서 이렇게 꿇어 있잖아요. 꿇어 엎드려주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발로 차기도 하고 심지어는 말 안 들으면 뭐 하죠? 총 쏜다고 막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살떨리고 무서워요. 이게 바로 인질들의 모습이에요. 노예들의 모습, 포로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2011년에 1월 달에 우리나라의 해군 특수 정예 부대가 딱 갔죠. UDT하고 뭐 SEAL 뭐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그 배 타고 우리나라 배 타고 청해진 해를 딱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령하여서 구출해내는 작전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소말리아의 이 사람들이 인질을 잡으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뭔지 알아요? 몸값. 랜섬이라고 그러죠. 랜섬. 예, 랜섬이라고 그래가지고 몸값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몸값이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회사 상선에서 내주거나 보험회사에 내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 위기. 우리 TV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데미 여명 작전 다 그래가지고 TV도 나오기도 하고 또 거기에 뭐 이국정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선장이 그때 총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총 맞은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런 거야.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얼마나 그 새벽 미명에 갑자기 이렇게 막 쳐들어가서 그 포로된 사람들을 이렇게 빼오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해적들을 총살해 나가는 막 총 쏴야 되는 그러면서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그걸 빼내오는 어떤 그 작전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몸값 아니면
보석금이라고 그래요. 보석금을 지불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빼내기 위해서 여러분 붙잡고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을 빼내온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목숨을 담보하는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소요리 문답 20문을 여러분이 보면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이게 은혜 아니면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소말리아 해적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총 들고 저 사람 몸값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빼내지 못하도록 뭐 하겠어요? 어찌게 하든지 악을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도망가게 얼마나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돈을 내서 돈값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제 힘을 가지고 막 하든지 이 두 가지 일을 해야만 우리가 거기서 건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면 오늘 이제 뭐를 가야 되냐면 우리 지난주에 어떤 거 있었냐면요. 네. 안 넘어갑니다. 만져서 그랬나 봐요. 또.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거냐면 오늘 똑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가 18문, 19문에 와서는 우리가 죄의 상태에 와 있어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상태였는데 여기 보십시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떠냐면 죄에 대한 죄책,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싹슨? 사망. 죽음이 온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 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왜 죽냐?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생명이 다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 많이 경험한다고요. 그렇게 쌩쌩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갑자기 그냥 싸늘한 시신으로 변화했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신방 가다 보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사람이 그냥 죽은 것 같지만 그냥 죽는 게 아니야. 그 왜 죽냐면 죄의 싹스로 사람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인간이 어떠냐면 원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꼭 닮은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의예요, 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뜻에 아무 관심이 없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적대자하고 그 다음에 적의를 품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 인간 마음이 전적으로 더럽혀졌어. 오염. 그래서 완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안에는 전적으로 썩었어. 우리 마음이. 부패. 그리고요. 전적으로 썩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전적 무능.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니까요. 원래 이 인간이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기가 지은 자범죄,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노예 같은 삶, 죄의 노예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실체. 자, 또 보십시오. 인간이 비참한데 어떻게 비참해요? 자, 이거 보세요. 가장 비참한에 인간이 비참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비참한 상태의 궁극적 원인이야. 그리고 이 비참한 상태에서 인간은 어때요? 봐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죠? 아니 하나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겨져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뭐 로마서에 뭐라고 했죠? 불의와 불경건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진노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수많은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신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정신적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고통, 천재지변의 고통, 그리고 인재의 고통,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프롬 염려, 투 염려, 계속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연단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오는 비참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를 향하게 가고 있다? 죽음.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뭐예요? 죽음.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워한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뭡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 심판. 그 다음에 심판 다음에 땅 뭘까요? 벌을 받죠. 그 형벌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인간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떠지? 어떡하지?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에 모든 자녀, 여기 있는 목사 아들이든 아니면 뭐 성직자 아니면 성자의 아들이든 뭐 어떤 뭔가 특별한 아들이든 그 상관없어요. 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죄 아래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어떡하지? 내가 이런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건가? 라고 하는 우리가 다급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신문의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신문만 할 건데 이 신문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저는 교리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 교리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그래요. 성경 가르침을 엑기스를 뽑은 게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 중에서 가장 좋은 교리 책자가 뭐냐면 소요리 교리문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자인데 여러분 세례 교육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교리예요. 세례 문답집에 다 나와 있는 게 다 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투 교리예요. 전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리 문답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이걸 모르면 뭐 한 줄 알아요? 멍하니 있다가 그냥 당하는 거야. 심지어는 여러분 대학교 가면 이단들이 우리나라 안에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좀 커서 어른 되면 어른들도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단 나빠 그런데 나쁘다고 말만 하지 뭐가 우리가 가르치는 거와 이단과 뭐가 나쁜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단하고 대화하지 말라고만 해. 왜? 성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게 전투 교리란 말이야. 싸움하는 교리라고. 이단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 전투 교리인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단하고 대화를 못해. 정말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요 부끄러워요. 그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나.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이런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전투 교리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영적인 전투, 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토론해서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관심이 없잖아. 성경책도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교리책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 두세 번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수학 공부도 영어 공부도 잘 안 되면 몇 번 봐야 돼요? 7번이요. 7번. 여러분 최소한 7번 이상은 봐야 여러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7번이요? 한 번이요? 안 하잖아요. 아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각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내 신앙생활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은요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정말 이 좋은 것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내가 준비해서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딱 짜면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딱 몸에서 짜면 이 진리의 말씀이 뚝뚝뚝뚝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이 신문을 나누는데 이 신문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들을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신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신문이 잘 안 보일 텐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 신문 보겠습니다. 이 교재 성경책에 제 교재 있죠? 이 신문에다가 문제를 보세요. 문제. 자, 보십시오. 지금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죄 상태에 있다고 했죠. 자, 이게 대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 밑에다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모든에다 동그라미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라는 거예요.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는가? 지옥 형벌에 버려두셨는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아니요? 라고 해야죠.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아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게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이거 읽고 두 번째 이거 읽을 거예요. 잘 따라오셔요. 자, 따라오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들어야 돼요. 자, 먼저 이 책부터 읽고 그 다음에 이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주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아멘, 아멘. 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 PPT에서 좀 더 똑같이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거 맞죠?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우리 암송구절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 말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언제요? 영원 전에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뭐냐면 창세 전에 뭐라고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자 구속받을 자들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elected some to everlasting life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몇의 사람 또는 일부의 사람을 영원한 삶으로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평생 듣지도 못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은혜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누가 우리가 은혜 관계. 그러면 자,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해줄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계약. 이게 예. 여기에 우리 언집사님하고 우리 진 형제가 있어요. 진 형제. 자, 잘 봐요.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진 형제가 계약을 잘 이행하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진 형제가 계약을 잘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뭐를 요구할까요? 예, 계약을 어길 것 같아. 그러면 계약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뭐를 하냐면 보증인을 둬요. 아, 은행 자 갑시다. 우리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용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은행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게 뭐죠? 보증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대보증이라고 하죠. 연대보증. 자,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 은혜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있은 것을.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은혜의 언약을 체결했냐? 누구와 누가 은혜가 했냐면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다음에 누구요? 몇몇 사람들.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누구죠? 우리. 뭐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영원 전에 은혜의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예, 여러분이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인간 어떤 인간 모든 인간이 아니야. 여기서 모든 인간이 아니야. 누구요? 몇몇의 인간.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몇몇의 사람들. 그걸 뭐라고 써있냐면 에베소에서는 우리라고 해요. 교회 안에 몇몇의 사람들. 이해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은 지키지. 당연히 지키지. 당연히. 그런데 불안한 것은 누구예요? 몇몇의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 못 지켜. 그래서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보증인. 뭐라고요? 보증인. 자, 여러분. 보증인을 세우는데 그 보증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셔서 자,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을 지키지를 못해. 은혜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며 하나님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기로 그렇게 우리가 창세 때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지키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보십시오. 왜 은혜라고 했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은혜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영원 전에 무작정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도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을. 목사님 한 분이
필리핀 선교하러 나가시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강의안을 만들다가 나는 좀 너무 부러웠어요. 필리핀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나이에 60세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나이에 영어를 그렇게 외국 사람 필리핀 사람들 영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자기는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자기의 비전이 있었대요. 그 비전이 뭐냐 목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방법 중에 제일 무난한 게 영어니까. 그래서 영어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영어를 안 놨대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늘 영어는 해야 된다 하면서도 내가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여기에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그런 데 가서 학생들에게 영어로 다 공용어니까 일반적으로 공용어가 많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비전을 가진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에도 그런 준비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비전을 크게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그 비전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중요한 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자, 그런데 고민인 거예요, 목사님. 혹시 있잖아요. 뱃속에 있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 태아 때 죽은 아이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까요? 아니요? 혹시 이제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입이 말 못하고요.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 받으러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분 귀가 안 들리니까 뭐 할까요? 지금은 수화라는 게 있었지만 옛날에 수화가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으로, 무한연대 보증인으로 고백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지적 장애인 있잖아.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생각이 아예 없을 수 있잖아요. 완전 지적 능력이 돼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아예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전하는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와, 충격이죠 이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야 구원받는다며요 여러분이. 그런데 오늘 성경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영원 전에 우리는 몰라. 그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몰라.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아냐면 보증인 예수님은 알아. 우리는 잘 몰라. 우리도 심지어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그 몇몇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몇몇이라고 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거 난지 내 자신이 모를 수가 있어. 물론 말씀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은혜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도저히 그런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영원한 무한연대
보증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와,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은혜의 언약을 맺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말씀 1장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가 무려 여기에 보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겠다. 찬송하겠다, 찬송하겠다, 찬송하겠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는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갔죠? 또 그림을 봐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또 안 넘어가네. 예, 그런 건전지가 떨어졌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라고 써는 말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전적 부패와 타락과 그다음에 뭐예요? 무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구원 안 하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서면 심사 한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탈락. 부적합이야. 다 1차 심사 탈락이야.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의 무한연대자 보증이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한 여기에 이제 오늘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잘 보세요. 여기 은혜 언약 있잖아요. 이 은혜 언약을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은혜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은혜 언약이란 게 뭔지를 가르쳤는데 여러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창세기 3장 15절만 여러분이 딱 알고 있으면 은혜 언약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우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담의 후손. 뭐라고요? 아담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요?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누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냐면 뱀의 머리란 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그 옛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옛뱀은 뭐냐면 사탄이 성육하신 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뱀 보면은 막 돌로 쳐 죽이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뱀 때문에 막 그러면서 여러분 동물 학대예요. 그러면 안 돼. 어떠냐면 그 옛뱀. 그러니까 딱 그 옛뱀. 뭘로 변한? 사탄이 뱀으로 성육식한 성사
성사환, 뱀으로 변한 성사한 그런 모습이 뭐냐? 바로 이 뱀인데,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부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데 딱 한 분만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할까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이거를 아브라함한테도 이 은혜의 언약을 맺혔고요, 다윗에게도 맞췄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모든 만물들이, 천하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너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복을 받. 이 이야기가 바로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니까, 거절하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데만 여명 작전에서 한국 군인 딱 뒤로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 군인의 말에 잘 순종만 하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요, 구출받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계속해서 그분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보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몇몇 속에 여러분이 그 몇몇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몇몇 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인간은 어땠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비참함과 그리고 죽음과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영원전에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어. 은혜의 언약을. 너가 한 거 없잖아. 너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은혜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어떤 자인데 아담 이후로 모든 죄 아래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걸 언제 정하셨다고요? 영원전에 정하셨다고요. 타락 이후에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했다고 벌써.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우리의 보증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 보증자 이 예수님을 꽉 붙들며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가장 큰 고민, 자 이거요. 여기 중에 가족 전체가 또 일가친척 전체가 다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정말 저는 정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두가 다 구원의 안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알았까요? 계약 맺으신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뭐 합니까?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고 적극적일 때는 적의를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우리를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두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부부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천국에는 부부가 없어요. 천국에는요, 부모와 자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자녀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뭐가 있냐면 할아버지가 있고 부부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고민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천국에는 다 형제 자매라니까요. 제 아들이 여기 있는데 딸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제가 아빠라고 안 불러요. 쟤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네, 도영 형제님. 형제님이에요, 형제님. 아빠가 아니라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은 가족을 만나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랑 우리가 평생도록 이렇게 영원토록 산다, 그런 이야기는 넌센스에 잘못된 이야기라고요. 이미 천국 가면은 엄마, 아빠는 개념이 없다니까. 이제 초월해버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아들, 손자 이런 개념을 막 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그 사람 내가 사랑으로 대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 어디 길거리 있는 사람 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어떻게 다 기도해요?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능할까요? 가족은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형제들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조금 형제들하고 사이가 뒤틀어져도 사랑할 수도 있고요. 가족 안에는 서로 싸움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안 맺은지, 은혜의 언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또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걸 다 몰라요. 그리고 무시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라면 우리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겨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의 가까이에 붙여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자들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친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친구들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초청하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두 분의 집사님이 한 분의 정말 어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 두 분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이 기쁨을 나만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정말 그 어머니를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 그림 하나 넘기면 돼.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죄를 지었잖아요. 죄값이 사망인데 이거 죄값을 뭐라고 하냐면 속량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 7절에 있어요. 7절 속량. 그러니까 죄값. 노예가 팔려가면 노예값이 있거든요.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팔려간,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지고 있는 그 값을 뭐하냐면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의 구속주. 자, 여러분, 구속한단 말은 깜빵 들어간다 그 말을 구속이란 말도 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속이란 말은 죄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줬을 때 구속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보증자가 되어서 무한 연대 책임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계약을 맺었는데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그러면 누가 돈을 대신하냐면 연대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갚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것을 누가요? 연대 보증이신 이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의 몸을 값을 지불하면서 자기의 몸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대신 지불하셔서 그래서 뭐요? 우리를 구속,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분이 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내가 저놈 때문에 억울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아이 짜증나 죽겠어. 저 말 안 듣는 놈.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저의 죄값을 해결할 게 없기에 내가 죄값을 대신 져야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그냥 아무 관심 없듯이 그냥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에 대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이 은혜의 언약을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증 삼으셔서
그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그 마음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기쁘지 않나요? 내가 뭔데요? 내가 누구간데요? 내가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거저 은혜로 기쁘신 뜻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세 전부터 은혜 언약 가운데서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진짜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범죄했구나. 아담이 범죄 큰일 났다. 빨리 그래 이제 예수님 보내야지. 예수 보내야지. 내 아들 예수 보내야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비참한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을 이끌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